에베소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에 종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 그리스도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들도 하인들을 대할 때에 보이지 않는 상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대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모든 싸움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교회적 관점에서 에베소 6장을 또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들, 심지어는 3,400가지의 그런 범죄가 있다고 그래요. 3,400가지 범죄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그게 다 죄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죄로 기억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법들은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은 간음도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간음도 서로 좋아서 하는 일들, 성인들이 하는 일을 누가 말리겠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공공질서를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언어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에 대해서 오늘 6장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그러면서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10계명 많은 법들이 있지만 조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 그러한 많은 법의 조항들 가운데서 10가지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처럼 그 10가지 기본이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하나님의 신 그분만이 너희의 참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처럼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 네 번째로 내려가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켜도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안식을 잘 지키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 공경해라 이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이렇게 얽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성도들과 목회자도 관계 속에 있어요. 사슬에 얽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령사슬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조언사슬이라고 합니다. 명령사슬은 뭐냐? 어렸을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명령사슬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명령사슬입니다. 10계명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명령사슬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명령사슬이 왜 필요합니까? 명령사슬을 잘 이해해야, 명령사슬에 훈련돼야 그 다음에 조언사슬이 되는 거예요. 명령사슬에 훈련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조언사슬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뭔데요? 명령사슬이 없어진 거예요. 명령사슬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존댓말 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죠. 꼬마 애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그게 부모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명령사슬로 길을 들여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명령사슬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권위 아래 거하지를 않아요. 명령사슬이라는 것은 권위 아래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거하지를 않아요. 말씀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명령사슬의 의식이 없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명령사슬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오면 뭐 누가 명령을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죄야? 하지 마. 그거거든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명령사슬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성장하면 조언사슬이죠. 너 그러다가 다친다? 이건 조언사슬이에요.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수가 있어. 이런 거죠. 너 부모한테 그렇게 반말하면 안 되지. 이건 조언사슬이에요. 명령사슬과 조언사슬을 생각을 해보세요. 권위 아래 명령사슬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왜 사표 쉽게 집어 던지는지 아세요? 명령사슬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모든 세상은, 사회는 명령사슬 안에 권위 아래에 있어요. 국가라는 권위 아래에 있고 조직이라는 권위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수틀리면 사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어떤 직장인 가도 오래 못 있습니다. 왜냐? 조언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조언을 명령으로 생각해요. 조언을. 그러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게 쉽게 사표 집어 던지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쉽게 이혼하고. 이게 다 왜 그러냐? 명령사슬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 그 다음에 조언사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내게 주어진 자율권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이행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조언사슬은 사람들이 크면 누구나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것도 독립하고, 애들 좀 커보세요. 혼자 자취한다고 나가지 않아요. 이 거주의 독립이에요. 부모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재정적으로 독립하잖아요. 돈 벌어서 내 통장에다 집어넣고 내가 쓰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독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하고, 다 독립합니다. 독립했을 때에 스스로 나가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게
권위 아래에 있는 명령사슬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명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언사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거 첫 계명이다. 이거 반드시 너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계명이다. 이거 너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게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군가. 요즘 국회 청문회 이런 거 하면서 세상에 그 청문회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가관이다. 왜?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배웠나? 아니 국회라는 것이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 되면 대통령 위에 무슨 온 세상의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명령사슬과 조언사슬에 대해서 구분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 자기는 그렇게 큰 소리 쳐야 뭐가 권위가 통하고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자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1절 말씀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에 대해서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는 사랑받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 그게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린 누굽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사슬과 조언사슬에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조언. 이 말씀에 우리가 인식한다는 얘기는 뭐냐?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인도 하인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고, 종들도 주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성숙했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법이 3,400개의 죄가 있어도 그 중에서 우리는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그래야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충성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 종교생활이라는 거 그거 모릅니까? 사람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왜냐? 첫 번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첫째로 이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네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네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거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의식되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세상 나가면 하나님 의식이 안 되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교회여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없어졌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돼서 명령사슬이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물질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세상입니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시장 경제를 무시하면 시장 경제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경제.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 경제라는 얘기는 장사라는 얘기에 이익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착하고 잘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 경제 속에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돼요.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데리고 있어 보니까 돈 값을 못해. 돈 값을. 그럼 그 사람 나를 계속 데리고 있겠습니까? 안 데리고 있겠습니까? 안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시장 경제에선 공동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로는 공동체를 이야기해도 시장 경제는 항상 돈 되는 거.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돈 좀 있으면 주식 떨어지는 주식 좀 사주세요. 떨어지는 주식. 여러분들이 사줘야 거기 혹시 살아날지 모르잖아.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왜 다 올라가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요?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주식 내가 사줘야 망하는 사람 회사 사주세요. 망하는 회사 좀 더 버티게. 그럴 사람 없어요. 왜 떨어지는 주식 산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서 산 거지 거기 도와주려고 산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 끼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물에 충성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제에 손해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손해 끼치는 일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걸 잘 사람들이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기는 한데 뭐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있어 봐야 도움이 안 돼. 착하기는 한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돈 함부로 꾸지 마세요. 다른 사람 돈 함부로 꾸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돈 함부로 꾸면 손해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내 경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에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회사를 왜 잘 키워야 됩니까? 회사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 회사 거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삶에 윤택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사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주인의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주인의식,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식.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청지기. 새를 들어 살아도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집 깨끗이 쓰고 나갑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살면 난 2년 동안 살다 나갈 거니까 그 사람 이사 갔을 때 가보면 엉망됩니다. 시설이나 어떤 장소를 사용해도 주인의식 있게 사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장소 비웁니다. 그러나 주인의식 없으면 엉망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청지기, 주인의식,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자기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성숙하십시오.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명령사슬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조언사슬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엮여있는 이 사슬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위해서 살게 하는 거.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래서 자기만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술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교회.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돼서 명령사슬과 조언사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시고 명령사슬과 조언사슬에서 우리가 성장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답고 세상이 더 건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자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이 독립할 때에 그 독립 속에서 그들이 권위 아래 머물 줄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조언들을 잘 받아들여 점점 더 성숙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 은혜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열매가 삶에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삶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정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재정에 대해서도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